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예비하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곳에서의 5년이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질 50년, 500년에 감히 비견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하늘에서의 첫날의 버금가는 놀라운 한날 한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찾으시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교회 자체의 능력과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으며 뜻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입에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의 믿음의 고백이 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그 문과 길로 통과하는 찾으시는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바 하늘의 것과 생명의 것과 영원한 것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사랑하는 백성들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광야의 끝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 말씀으로 또한 시작해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옮겨놓으신 자리에서도 그 진정한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고백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결산하고 지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깊은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복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게 목요일이면 이게 이제 분양을 받습니다. 아니, 분양이 됩니다. 저희 지방에 필요한 교회 두 교회에 나누어서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재무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하고는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목사님이 오셨을 때 두 분이 오실 거예요. 그냥 제가 쭉 훑어보시고 의자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찍으세요 이러려고 그래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돈이 드는 일이면 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잘난 척하고 있는 티 내는 게 아니라 제가 5년 겪어봤기 때문에 무엇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에 오신 김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면 찍으세요. 그리고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뭘 받았으면 좀 베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의자 하나도 제대로 나눠줄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영혼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다 똑똑 띄어먹고도 하나님께 갚지도 않고 다음 처소로 옮겨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산하고 가세요. 제발이지 부탁드립니다. 청산하시고 가세요. 서원하신 것이 있었다면 청산하시고 가세요. 11조 떼어먹은 거 있으면 청산하시고 가세요.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내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런 반고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율법이다 아니다? 아니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다 내 거라고 그랬습니다. 청산하고 가세요. 찜찜하게 가지 마시고요. 저는 전할 것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이요. 뭐가 어떻게 됐길래 복됐다고 이야기할까요? 산상수훈 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복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열매로 그들 한다, 구하라, 찾으라, 도두리라, 좁은 문, 넓은 문 얘기 나오고요.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지, 모래 위에 지은지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가만히 구절을 보시면 요거 이제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흑백 논리나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둘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둘이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내가 서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 내가 서 있는데 그 길을 넓은 문과 좁은 문을 통과하면 또 길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길을 가다 보면 문이 나온다라 그래서 길 다음에 문인지 문 다음에 길이 그 중요치도 않아가지고 신학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제가 참 가관이다 그랬어요. 길 다음에 문이 있는지 문 다음에 길이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길과 문은 똑같은 거예요. 뭐죠? 길이요. 문이요. 예수예요. 그건 다른 거 얘기할 뻔 했어요. 길 다음에 문 다음에 길.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따지면은요. 그런데 내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이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건 죽음의 문이었고 이 좁은 문이 생명과 구원의 문이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요? 거기 표지판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 길, 이 문 뒤에 뭔 일이 있었다가 전광판에 나와가지고 안내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선택했는데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게 선택을 하면 복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선택하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복된 존재이기에 무엇가 좁은 문이고 무엇가 넓은 문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있는 자요. 네가 왜 복이 있는지 아느냐? 너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래서 복됩니다. 뭐 때문에 복됩니까? 그렇지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톤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걱정스러웠던 건 제가 톤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었어요. 왜요? 마지막 예배라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나 말씀 전하다가 울면 어떡하지?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 박윤규 권사님 안 계셔서 너무 아프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렇게 기대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훑어주시고 은혜를 짚어주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옮겨가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또 우리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과 추진위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게 허락하실 일들이 지나간 5년에 비교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복되냐, 우리가. 이거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분별력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과연 복된 존재로구나.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구나. 근데 제일 먼저 구별되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7장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요? 나하고 남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예요. 나하고 남을 구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와 뭐를 볼 수 있고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들보와 티입니다. 근데 이게 들보는 어디 있고요, 지금? 나한테 있고 티는 누구한테 있어요? 남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는 보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고 있느냐 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티만 보는 겁니다. 지나간 5년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남에게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세상이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뭐가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서 남의 티를 살피는 사람들의 그 작태를 보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된 존재로서 뭘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 보세요. 얼마나 복된지요? 무엇이 들보고 무엇이 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은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티만 보게 되는 게 문제였는데, 복된 사람은 뭐와 뭐를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있는 들보도 보고 상대방에 있는 티도 보게 됩니다. 됐지요? 요게 차이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들보를 보았기 때문에 남한테 있는 티는 대수롭지가 않다가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이 들보와 조각이라는 것, 이 티라는 걸 연구를 했는데, 아니 제가 5년 동안 찾지도 못한 걸 이제 마지막 예배, 여기 마지막 산상수훈 7장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요, 어마무시한 분명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와, 제가 진짜 아야 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헬라어로, 여기 들보라고 말하는 건 도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도코스라는 단어인데, 그 도코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들보죠,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요, 대들보. 여기 대들보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너무 잘 감싸놔가지고 안 보이세요? 예, 맞아요. 대들보는 뭐냐 하면 그게 고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요 기둥들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들보라는 말은 대들보라는 말이에요. 도코스, 대들보라고요. 대들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쭉 올라간 기둥이요. 기둥의 특징이 뭐냐 하면 큰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무게로 치면은요. 들어 옮길 수도 없어요. 대들보라고요. 도커스 헬라어로요. 그런데 T라는 말은요. T라는 말은 카르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깨진 조각, 부서진 조각, 티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T라는 말은 조각, 파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보와 티인데 이걸 제가 설명드린 걸로 말하면 대들보하고 조각, 파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된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뭐는 못 보고 대들보는 못 보고. 자, 지금부터는 대들보, 파편, 조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뭐만 보인다? 파편만 보여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파편이요. 그 파편, 남한테서 보여지는 파편이요. 조각이잖아요. 조각, 파편. 그 뜻이 뭐예요? 그게 파편과 조각은 어떻다는 얘기죠? 뭐가 어떻게 된 게 파편과 조각이죠? 그렇지요. 이건 각질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허연 각질의 얘기가 아니라 파편, 조각이라는 말은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서 튀어가가지고 묻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 파편 조각이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가 봤더니만 그 대들보에서 떨어져 가가지고 거기에 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간 걸 보고 저 인간은 저렇고 저건 저게 문제고 저건 아픈 거고 저건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제가 5년 동안이요. 아니 그 이전부터요. 목회를 신학을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몇 년이 지났나. 제가 98년도에 신학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98년도. 그러면 지금 따지면 몇 년이 된 겁니까? 20년이 이제 좀 넘었어요. 20년 넘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전화 놀랄 일이지요. 근데 그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남한테 있는 파편 조각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누군 어떻고 누군 교회에 왔는데 다 상관없어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 다 심지어 목사고 다 상관없어요. 앉기만 하면 뭐가 어떻고 뭐가 그 사람은 어떻고 누군 어떻고 계속 뭘 찾아내요. 제가 얘기 드렸죠. 파편 쪼가리를 찾아내는데 이 파편 쪼가리 찾아 죄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인간 대들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튀어나간 건데 계속 그 사람의 파편 쪼가리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의 문제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조각의 그 근본인 대들보인 그 사람한테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요 더 심각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자꾸 그 사람 상대편에 있는 그런 문제를 끄집어낸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기에 자꾸 걸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있는 문제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꾸 해결을 보겠다는 이상한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용서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왜 용서를 안 하는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을 용서를 해줘버리면 내가 저 사람 위에서 저 사람을 진 누를 수 있는데 용서를 해줘버리면 내가 그 사람과 같아지거나 그 사람 밑에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용서를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그 사람 위에서 계속 그 사람 군림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요 얘기인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대들보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아주 교활한 속성이 뭐냐면 그 대들보에 숨어서 상대편의 T 조각 파편을 계속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파편은 어디서 튀어나간 거냐면 그 자기 대들보에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자기 문제지 상대방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아, 대들보, 나한테 있는 심각한 대들보, 상대방한테 파편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게 파편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건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없다. 지적하면 그 누구를 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맞습니다, 집사님. 상대방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는 뭐만 보는 거죠? 내 대들보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조각이에요. 조각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나한테서 튀어져 나간 조각이에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시죠? 제가 없어요라고 선포하고 제가 확 믿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죄송해요. 저는 보장 못해요. 작년 연말로 싹 정리됐어요. 누구를 어떻다 남의 뒷걸 보는 거 말고요. 내 안에 있는 대들보 보지 못하고 내 대들보에서 튀어져 나간 그 파편 쪼가리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남이 뭐 어떻고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됐죠? 예원아 예주야 이제 알겠지? 예원이 입장에서는 예주가 어떻고 예주가 어떻고 예주 입장에서는 언니가 어떻고 언니가 어떻고 아니죠 이제는? 예. 아니 미안하다 딸들아 내가 저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자기 아들내미들 얘기 꺼내면 예화로 쓰면 5,0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약속은 안 했어요. 내가 밥 한 끼 살게 니들. 5년 동안 참 울고 먹었다 니들 많이 울고 먹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내 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잘 보일까? 알고 봤더니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거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발 여러 켤레 벗어나도요. 그중에 내 신발은 내가 나한테 내가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차려요. 나한테서 떨어져 나간 조각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남의 티를 가지고 남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상대방의 모습에서 그게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저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지. 그래 목사님 그 대들보는 어떻게 언제 처리를 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에게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의 두 기둥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밀어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첫 번째 뭘 분별할 수 있다? 대들보와 파편 조각 구분할 수 있다. 남에게서 보여지는 거는 파편 조각 어디서 왔다? 나한테서 튀어나갔다. 됐죠?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 드릴까요? 이걸 왜 첫 시간에 얘기를 안 하고 요거 청산하고 가자는 거예요.
저쪽 음식에 가서는요, 이 사실 정확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됐죠? 문제 없겠죠? 그러면 가서. 저도 놀랐어요. 이 헬라어 카르포스라는 조각과 들보라는 도코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게 그런 의미였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일러드려야 되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정 왜 저래? 저 뭐야 저게? 아니죠? 그럴 때 뭐야? 그게 너야. 그게 나야. 됐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대들보니까. 거기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대들보 뒤에. 그리고 남의 파편 조각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구분할 수 있을까 봤더니만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뭐예요?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복 있는 사람은요, 복된 존재는 뭘 구분할 수 있는 거냐 하면 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이 거룩한 것은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뭐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될 때, 그죠?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않은 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요? 진주.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는요, 여러분, 진주 딱 받아가지고 선물이야. 그러면서 받거나 진주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받았어요. 진주를 받았어요. 일단 인상부터 잠깐 찡그리잖아요. 혹시 이거 가짜야? 진짜야?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요 진주, 그 가치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룩한 것과 진주가 진짜 구별된 것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게 구별이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뭐를 요청을 하고 있느냐면 이 가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와, 되게 세게 나와서 표현 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로서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게 됐죠.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개와 돼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됐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거를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존재들은 뭐와 같은 존재들이죠?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마치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너는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했으니까 그 다음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뭐와 뭐를 구분한다? 개, 돼지와 이 가치와 거룩한 것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섞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요. 직장 생활이요. 또 내지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구별되지 않고 거룩한 거는 뭐 둘째 치고요. 복음이라는 거에 가치도 모를 정도로요. 이상의 다른 것들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모여가지고선 밥 먹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들이 다 세상적인 얘기하고 앉아가지고선 세상에 뭐가 어떻고 매일 이런 얘기들만 다 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개돼지인 거예요. 그게 개돼지인 거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뭐를 알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걸 구별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 가치를 모르는 뭐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
개, 돼지와 같은 이들이 있고 이 가치를 알고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복된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모든 존재이기 때문에,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누구랑 나눌 수 있느냐, 나눌 수 없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친한 거랑은 달라요. 괜히 친한 거 앞세웠다가 우리 자신이 개돼지꼴 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나한테는 이미 복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가치가 있고 진주가 있는데 그걸 돼지들과 같이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섞여 삽니까?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인데요. 그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분이 안 되면 이미 복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된 사람은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마지막에 7장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당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년 동안 그랬다면 이젠 분간해라 이런 얘기일 거예요. 앞으로 가서도 기서 제대로 분별하며 살자 이런 얘기실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우리 시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자,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7절부터 12절까지예요. 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것 달라 하면 아버지가 다른 거 주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12절을 보세요. 뭐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도 뭐 하고 싶은 대로? 이 본문의 본 뜻은 이거예요. 너 싫어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너 싫어하는 거 있지? 너 좋아하는 거 있지? 그거 구분하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고 네가 싫어하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의미는 네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싫어하는 것 구분하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네가 싫어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네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라고 또 안기느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뭘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구분할 수 있죠?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 역시 다른 사람도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남한테 하는 거 보면, 잘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걸 주면 그거 사람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많아서 제가 그건 잘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칼국수를 사드리면, 그렇지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줄 알고 칼국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한두 분이 와우 칼국수 너무 맛있네요 이러면 제가 또 착각을 해요.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다. 계속 칼국수만 사줘요. 됐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 거지만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요, 남도 싫은 거예요. 근데 왜 남한테 싫은 걸 자꾸 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넌 자꾸 그렇게 싫은 소리 하세요? 그렇죠? 됐죠? 정확하게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눈 소중한 줄 알면 남의 눈 소중한 줄도 알아야 돼 하면서, 그 율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뭐 하지 않도록, 눈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대 들고 다니면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안경 갖다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네 눈 소중한 거 알면 상대방 눈도 소중하다는 거죠. 동형 보복법이 아니라, 손해본 대로 갚아주는 법이 아니라 동형
예방법이라고요. 상대방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왔어요. 지금 여기 너 싫은 거 있으면 그 사람도 싫어하는 거야.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너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도 좋아하는 거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절대 여러분 먹다 남은 거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쓰다 남은 거 갖다 처리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입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산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누구를 닮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드리는 거예요. 똑같아. 그런데 거기는 모세는 올라갔다 내려온 중재자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선포를 하시는 왕이시 되는 거예요. 신이시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있었던 거 눈물 쥐어짜면서 그냥 그건 은혜로 뒤에 보내시고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정리하자고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거 싹 정리하고 산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여기서 딱 정리하고 털고 가자고요. 여기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고 딱 정리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생활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자고요. 여기가 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요. 2층으로요. 2층으로 내가 중턱이죠? 모여있잖아요. 야, 너희는 중턱에 머물러 있어. 나에 가까이 오지 마. 하고 중턱에 있는 70인에게 모세가 전했고, 이제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가서 텐트마다 35번 텐트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할 일이에요. 참 찍어다 붙이긴 잘 찍어다 붙이나. 아니 되는 거예요. 된다고요. 아니 이 말씀 스케줄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성경 본문을 2장 내지는 3장씩 읽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 성막 완성 본문이에요. 공사 완성이요. 저 목사님 저거 잘못하면 저거 거시기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이게 돼요. 지금 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아니 저도 아야서도 못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는 다른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아니 왜 뭐 이런 얘기 못해요. 고개도 못 들어. 이러면 아니 그것도 못해요. 그냥 주님이 고개 한번 딱 끄떡거리시면 그냥 폴더에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뭘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재미있으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결단이 서시지요? 여기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서 하자는 얘기죠? 예.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구분할 수 있다? 대들보하고 파편하고 구분할 수 있다. 파편 어디서 나온 거다? 나한테서 나간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선포를 좀 하고 싶어요. 자꾸 우리 교회를 딴 얘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고 딴 사람들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 얘기를 딴 얘기를 해가지고 돌리는 파편지기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 조심해야 돼요. 예.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전히 그 짓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됐죠? 끝난 거예요. 정리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욕하지 마시고요. 아유 저 대들보. 그냥 그런 거 끝내세요. 그냥. 아유 저 대들보. 그냥 끝내세요. 됐죠? 그래 나 파편이다. 너 대들보다 그래. 그리고 그냥 끝내세요. 그 다음에 뭘 구분할 수 있다? 거룩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아닌 것 구분할 수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개돼지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한테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분하면 뭐가 된다죠? 상대방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와우.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선물 받으시면 좋죠? 선물하세요. 아니 제가 여러분 이게 차 한 잔 접대 받으면 좋죠? 접대하세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좋은 걸로 주시면 돼요. 됐죠? 할렐루야. 왜 싫으세요? 야 이것도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뭐 또 얽어가지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는 밥 한 개 얻어먹으면 좋죠? 그럼 밥 한 개 사드리세요. 됐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저는 선물을 받으면 꼭 갚아요. 선물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물하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왜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됐죠?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선물할 때는 최고로 좋은 것과 최상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도 최상의 것, 최고로 좋은 것 받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받으면 좋아할 거라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있던 것 해가지고, 내지 남은 거 해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됐죠? 싫어하시죠? 그런 거 안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유통기한 지난 거. 저 많이 먹었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지난 거를 주는 주범이 이제 몇 있는데, 성도들 중에도 있었고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가끔 유통기한 지난 거를 주셔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고. 그걸 아껴뒀다가, 아이고, 저희 장모님, 다음 주에 오셔요. 맞죠? 네, 다음 주에 식사 준비해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뭐 사위가 뭔지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휴. 이제 80이 넘으신 연세 그 지긋하신 어르신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속에서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이 보고 싶으셔가지고. 나이가 이제 50줄이 다 돼가는 그 사위, 그 목회하는 거 그거 기도하시면서 새벽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 밥해 가져오시죠. 제가 맨날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 교인들 짜증나고 골치 아프고 그래 보세요. 그 어머님이 밥은 뭡니까? 뒤도 안 돌아보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시라 그랬어요. 화병 나실까봐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꼭 사위가 가면 뒀다가 준다고, 꼭 뒀다가 준 홍삼 꼭 날짜가 지났어요. 아니 총기가 없으셔가 아니라 잘 모셔놨다가, 그럼 제 아내는 이 날짜가 지난 거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오라고. 그건 먹어도 탈 안 난다고. 잘 숙성된 거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먹어요 그냥. 그 마음을 알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산상수훈 7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부흥의 비결을 일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좀 지났어도 드세요. 이렇게. 이제 분별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는 걸로 주시요. 내가 싫어하는 거면은 하지 마세요. 됐죠? 자, 세 번째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분별이 뭘까요? 네 번째 분별은 13절입니다.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문하고 뭐가 한 세트예요? 그렇죠. 문과 길이 한 세트예요. 그런데 어떤 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복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게 복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복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넓은 문은 주로 이거예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귀찮은 거, 힘든 거, 고달픈 거, 너무 괴로운 것들은 다 제끼고 이거 괜찮고 이거 좋은 거지, 이거 편한 거지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 그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은 오케이, 그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인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어떻게 했다? 안 되는 거예요. 분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그거예요. 문과 길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문과 길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바로 예수. 문과 길은 하나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누굴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선택하느냐 하면 이건 예수의 뜻이다, 예수의 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이,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고 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절까지 열매와 결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왜 열매와 결실 얘기가 나왔습니까? 뭐 무슨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죠? 그렇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졸리더라도 지금은 깨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열매와 결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면 된다? 아니,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면 알 수 있다? 열매와 결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뭘 구분하는 거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참은 세게 들렸는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선지자입니다. 참 안쓰러운 선지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지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뭘로 구분할 수 있다? 열매와 결실로요. 여러분 여기 열매와 결실이 뭔지 아세요? 나무의 열매와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요. 선지자는요. 뭐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와 결실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열매와 결실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열매와 결실은 같은 얘기지만 두 개를 의미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된 것. 맞아요. 말씀대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열매예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요. 결실이에요. 됐습니까? 열매와 결실이 뭔지 아십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죠? 열매와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선지자면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대로 됐고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김 목사를 판단할 때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무리 저보고 저 목사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저 넥타이 색깔은 왜 또 저 따위야, 왜 헤어스타일도 저래, 왜 또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 저는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절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열매와 결실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느냐, 두 가지만 보시면 진짜냐 가짜냐 다 나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 저를 판단하실 때 그걸로 판단하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올 초까지. 목사님, 여러분끼리도 많이 하신 얘기죠? 목사님, 뭐대로 됐네요? 말씀대로 됐네요. 아니, 여러분이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대로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욕하신다면 왜 우리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안 살아? 이거 욕하세요. 됐습니까? 다른 걸로 욕하지 마시고요.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분한다. 뭘로요? 열매와 결실인데 열매와 결실 두 가지죠. 말씀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됐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한
20년은 더 찾으시는 교회에서 목회 가능할까요? 여러분 딱 20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이면 딱 은퇴 때 되네요, 제가. 그것도 잘 모르고 전한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으니까 20년 뒤면 70이니까 70이 원래 은퇴거든요. 제가 계산해서 20년이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여러분 철떡같이 알아듣고 20년을 딱 못을 박았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됐죠? 저 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저 김 목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세요. 제발이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됐죠? 예. 이거 분별하는 거죠. 2개 남았어요, 여러분. 7장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야,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우.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누구한테 왔어요? 주님한테 왔어요. 아니, 불법을 행하고도 주님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불법이 뭐예요? 그럼 불법의 반대는요? 합법, 적법. 됐죠? 그 법이 뭐예요? 법이 말씀.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아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됐죠? 적법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적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불법과 적법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까 개돼지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떠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적법한 것은요, 우리도 행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행하는 자들과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법, 불법과 적법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적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다른 변명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여기 불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그러면 불법이 무언지 적법이 무언지 구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복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됐습니까? 이게 6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비유잖아요. 집 짓는 비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럼 뭐와 뭐를 구분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모래와 내일이 아니고요. 모래와 반석.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한 분도 안 웃었습니다.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요.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다? 모래와 반석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 모래라는 말은요, 모래 자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래가 많이 있는 곳을 이야기해야 돼요. 모래가 많이 있는데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뭐는 있더라? 이거는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알아야 얘기가 되겠죠. 대답이 되겠죠. 모래가 많은 광야에 뭐가 있더라? 반석이 있더라. 문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더라.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창수가, 홍수가 나고 비가 막 오는데 그때 어디 위에 지은 집과 어디 위에 지은 집이죠?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쓱 쓸려 내려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기서 물이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견고하게 버티고 서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가 모래고 무엇가 반석인지 구분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 세워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 위에 세워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겠지요. 그러면 집을 어디다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이건 다른 거 없어요. 견고한 믿음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왜 모래랑 반석을 대비를 시켰느냐? 그 모래구덩이에서도 반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 짓는 사람들 안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구약서부터 얘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됐죠? 그래서 거기다 지면 무너져요. 아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건강도 삶도 자녀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 거기 위에 세우시면 안 돼요. 어디 위에다 세우시라고요? 반석이요. 반석은 뭐예요? 예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어요? 반석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위에다 세우시라는 거예요.
구분 가능하시겠죠?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 마지막 장이면서 제가 구분해야 된다, 구분할 수 있다 몇 가지 얘기 드렸어요. 7가지예요. 럭키 세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숫자인 7, 7로 이야기해서 7장의 7가지 구분 가능한 상태, 복된 상태. 시편 1편 갑니다. 이게 싹 정리가 되고 시편 1편이요. 시편 1편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안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 옆에 좀 같이 찾아주시고 꼭 같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이고 뭐 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분별할 수 있다. 자꾸 먼저 복 받는 얘기부터 하지 마시고요. 분별할 수 있다. 그 상태가 복된 상태이다. 이미 우리는 복 덩어리가 된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시편 1편입니다.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왜요? 왜? 왜요? 뭐 어떻게 해서요? 그렇지요. 구별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분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분별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아까 얘기드렸죠. 그 좁은 문 좁은 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불법 행하지 않고 위법 행하지 않고 적법과 합법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뭐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왠지 아시겠죠? 분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복된 상태가 되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나왔습니다. 열매. 우리 저 장자너님 손녀 이름인데 열매가 나왔어요. 열매 어떻게 안다는 거죠? 열매 맺는다, 결실 맺는다 또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만 지금 막 놀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마태복음 7장 시편 1편이요. 지금 연결된 거예요. 여기. 그죠? 와, 그 열매와 결실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거. 됐죠?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 하지 못하니까요. 분별 없는 삶 보십시오. 이제. 분별 없는 삶 보십시오. 복되지 못한 삶. 정말 박복한 삶을 보십시오. 진짜 복되지 못한 삶 보십시오. 뭐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정리됐습니까? 마태복음 7장과 시편 1편이 어떻게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가? 정리 끝났죠? 그러면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복된 존재, 분별 가능한 존재.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저쪽 샤르망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이미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